이제 드디어 겨울이구나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눈이 옵니다. 그래도 올 겨울은 좀 따뜻할 것 같아요. 눈이 빨리 녹을 것 같은 그런 예감은 있어요. 오늘 사실 내용이 좀 많아가지고 제가 오늘 처음으로 천천히 이 진도를 어떻게 나가면 되나 살펴봤더니 불교 개설이 장난 아니 제가 너무 천천히 나갔구나 막 이런 생각이 들어가지고. 며칠 안 남았어요. 그쵸. 우리 한 8회 남았나요? 2월까지는 하죠. 아니에요. 2월도 시험 보면 1월 말까지 정도로 보면 1월 말까지. 2월은 확답을 못 하는데 그 안에 또 무슨 이제 쉬는 날이 설날이 언제냐. 설이 이번에 2월 달에 있어요. 그러니까 그 네. 2월은 아마 거의 수업이 못할 정도. 실질적인 것만 이것도 네. 전체적으로 이렇게 하고 넘어가야 되겠네요, 그냥. 근데 그동안에 이걸 하시면서 많이 했거든요. 예, 하긴 보니까 교리 부분은 오히려 제가 더 많이 했더라고요, 이 책보다. 제가 더 많이 가르쳐 드렸더라고요. 내가 너무 어렵게 했나 좀 반성도 하고 했는데 어쨌든 오늘도 내용이 좀 많아요. 부처님 생애에서도 좀 내용이 많은 부분이거든요. 그러니까 조금 빨리빨리 해볼게요. 이제 부처님께서 이제 라자가하 왕사성으로 돌아오셔가지고 시타와나에 머무르실 때 일인데요. 그 엄청나게 부자인 상인이에요. 그 이름은 수다따라고 하는데 이 상인이 라자가하에 있는 자기 여동생 집에 온 거예요. 여동생 남편이 있겠죠, 그죠? 평소 같으면 이제 가면은 어휴 부인의 오빠니까 매형이죠. 매형 오셨냐 하면서 막 난리를 하고 막 잔치를 연다 하고 막 이러는데 오늘은 이번에는 왔더니 본체만 챈 거예요. 뭘 한다고 막 바빠. 그래서 아니 도대체 무슨 일이 있냐고, 왕이라도 나오시냐고, 무슨 잔치라도 하냐고, 결혼식이라도 하냐고 그랬더니 내일 내가 부처님하고 그 제자들을 모시고 공양을 하려고 하니까 내가 지금 바쁘다고. 그러니까 지금 항상 이제 엄청난 부자인 매형이다 보니까 그 모시는 데 있어서 1순위였던 반가워하던 그 처남이 부처님 오신다고 냉담한 거예요. 제가 여기 211쪽이라고 했으니까 그래도 책은 한 번씩 보고 넘어갈까요? 221쪽이죠, 그죠? 보면은 뭐라고 했냐면 이 사람 부처님이시라니까 라고 하면서 아래쪽에 완전한 지혜를 깨달으신 분, 번뇌에 물들지 않고 온갖 고뇌를 해결해 주시는 성자가 세상에 출현하셨다니 그는 자기의 길을 의심하지 않을 수 없었다. 그러니까 수다따 장자는 이때까지 아직 부처님에 대한 이야기를 듣지 못하고 부처님이 어떤 존재라는 건 알고 있었던 거예요. 근데 부처님이 탄생하신 건 몰랐던 거죠. 그러니까 이제 밤에 잠을 자면서 내일이면 부처님 뵙는다 생각하니까 막 가슴이 두근두근 우리 소풍 가듯이 막 그런 거예요. 그런데 이 사람이 못 견디겠는 거야. 얼른 가서 이제 부처님 만나 뵈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어가지고 이 시타와나로 들어가요. 근데 이 시타와나는 좀 숲이 좀 무서운 숲이었나 봐요. 야차가 출몰한다는 이야기가 있었어요. 요 그림이 있는 게 야차거든요. 우리 불교 그 탱화 같은 데 보면은 좀 무섭게 생긴 괴물같이 생긴 게 있으면 야차예요. 근데 그 산스크리트어로는 약샤라고 하고 음력하면은 이제 우리 경전에서 약차 또는 야차 또는 나찰 이렇게 나오면 다 이 약샤를 얘기해요. 이 약샤는 원래 힌두 신화에서 유래된 건데 좀 악마 같은 느낌이 좀 있어요. 그런데 이렇게 제가 이게 C에 보면 이렇게 했죠. 생긴 거는 추악하고 무섭게 생겼고 이제 보통 얘기할 때 소머리에다가 사람 손을 가지고 공중을 날아다니면서 사람의 피와 살을 먹는 존재래요. 엄청 무섭잖아요. 근데 사람 눈으로는 볼 수 없대요. 어느새 와서 그렇게 먹고 가버리는 거죠. 그래서 사람을 괴롭히거나 해치기도 하는데 이제 또 우리 뭐 도깨비, 옛날에 우리 도깨비 보면은 사람 도와주기도 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자기를 잘 모시거나 이렇게 하면은
큰 재산을 얻거나 아이를 갖게 해주는 뭐 그런 존재이기도 하대요. 근데 이 힌두 신화에 나오는 이 약샤가 어떻게 부처님 경전에 이렇게 나오게 됐느냐. 어떤 때는 약샤가 불법을 수호하는 역할을 하기도 하거든요. 그러니까 신장 안에 약샤가 들어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거 어떻게 된 거냐면 이 부처님 출연하셔가지고 너무 사람들을 착하게 만드니까 자기가 할 일이 없는 거예요. 너무 재미가 없는 거예요. 좀 자기도 무서워하고 막 이러는 사람이 나타나야 자기 사는 게 재밌는데 부처님 때문에 재미가 없다니까. 아, 내가 부처님 법문하는 데 가서 쓸데없는 소리를 하며 꼬투리를 잡아서 부처님을 좀 민망하게 만들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부처님 설법하시는 데 가는 거예요. 근데 가서 이렇게 듣다 보니까 고개를 끄덕끄덕 하면서 진짜 좋다. 와, 맞는 말만 하시네. 이렇게 감탄을 하다가 우리 부처님의 그 매력에 또 빠져가지고 부처님 제자가 되겠습니다. 라고 하면서 이 신이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비구가 되지는 않고 자기가 부처님 옆에 있으면서 부처님을 보호하고 부처님 법을 믿는 사람을 보호하겠다라는 그 서원을 세우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약샤가 그 불교 경전에는 불법을 수호하는 역할로 나오기도 하고 때로는 사람을 괴롭히는 역할로 나오기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을 괴롭히는 역할로 나오는 약샤는 그 부처님 법을 듣지 못하고 이게 힌두 신화에 나오는 우리 도깨비와 같은 존재로 나오는 야차고 이제 부처님 법을 수호하는 야차는 부처님의 제자인 야차가 되는 거죠. 그 야차라는 말이 그 한 존재 이름이 아니고 종류예요. 도깨비처럼. 도깨비도 뭐 여러 도깨비가 있잖아요. 야차가 나오는, 그러니까 얼마나 무섭겠습니까? 이 사람은 아직 부처님 제자가 안 된 수다타 장자가 이 숲을 지나가는데 얼마나 무섭겠습니까? 그 지나가다 보니까 밑에 막 해골도 있고, 뭐 동물뼈도 있고 이러니까 굉장히 무서워하면서 가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저기 어디서 빛이 확 나오면서 부처님 보이는 거예요. 보는 순간 수다타 장자는 알았어요. 아, 저분이 부처님이시구나. 그래서 부처님을 만나서는 삼기를 합니다. 부처님께 기합니다. 이렇게 삼기를 하고 부처님을 보는 순간 너무 기뻐가지고 부처님께서 제가 있는 곳에 오시면은 이 꼬살라국 사람이거든요. 근데 꼬살라국이 나중에 부처님 그 나라 이름이 뭐죠? 부처님 나라 이름이 뭐였더라? 까빌라국을 무너뜨리는 그 초강대국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곳에 있는 거부, 굉장한 부자, 그 나라에서 제일 부자인 이 수다타 장자가 이제 사와띠에다가 부처님을 위한 정사를 짓겠다고 합니다. 자, 최초의 정사의 이름은 뭐였죠? 그렇죠. 대나무 숲인 중림정사. 요 수다타 장자가 건립하는 곳이 기원정사입니다. 부처님께서 중림정사와 기원정사 이 두 군데서 오래 머무시는 편이죠. 그러니까 이제 혹시 자기가 실수로 부처님 마음에 안 드는 곳에 혹시 짓게 될까봐 이제 부처님께 누구 한 명 보내줘서 저와 함께 그 장소를 알아보게 해주세요 라고 하니까 같이 가는 사람이 사리뿌따입니다. 그러니까 지혜 제일의 사리뿌따가 따라가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꼬살라국에 가서 이렇게 장소를 쭉 보니까 그 나라의 태자 이름이 기타예요. 기타 태자가 소유하고 있는 동산이 딱 마음에 든 겁니다. 그래서 수다타 장자는 엄청난 부자니까 태자 정도는 쉽게 만나겠죠, 그죠? 태자를 만나러 갑니다. 우리 예. 신분당에 있는 아, 예, 맞아요, 맞아요. 예, 예, 맞습니다. 그 신중단에 있는 그 탱화 중에서 제일 무섭게 생긴 예, 우두나찰이라는 우두라는 말이 소머리란 뜻이거든요. 그래서 여기 보면 제가 소머리 모양을 한 이렇게 해놨잖아요. 우두나찰 모양이 약간 얼굴 모양도 초록색이고 그렇게 생긴 그 모양으로 돼 있으면 그게 나찰이에요. 약샤. 아까 말씀드렸듯이 신중 탱화에 있는 거는 부처님 제자고 일반적으로 사람을 괴롭히는 걸로 나오면은 힌두교 신화에 힌두교가 아니고 인도 신화에 나오는 뭐 도깨비 같은 존재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렇죠. 신중단에 있는 것은 부처님 제자.
왜냐면 신중은 뭐 하는 사람입니까? 그 일반 신이라기보다는 신중단에 있는 신은 신인데 부처님 법을 수호하는 신들이에요. 신중당에 있는 신들은.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제 기타 태자를 찾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그 동산이 필요한데 나한테 팔 수 있느냐 이렇게 말해요. 기타 태자는 자기가 아끼던 데니까 팔고 싶겠어요? 안 팔고 싶겠어요? 안 팔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안 판다는 말을 어떻게 하느냐면 그럼 그 동산을 이제 금으로 다 깔아라. 그래서 그 금을 내가 받고 팔겠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금 다 깔아라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면 우리는 너무 비싼데요 이렇게 말할 거잖아요. 좀 싸게 해주세요. 한 절반만 깔게요 라든가 할 건데 수다타 장자는 뭐라고 하냐면 그럼 거래 성립된 겁니다. 콜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게 기타 태자가 너무 뻥찐 거예요. 아니 그걸 다 한다고? 근데 에이 설마 거짓말이겠지 라고 했는데 그 다음날부터 수다타 장자는 그 동산에다가 금을 깔기 시작합니다. 막. 그러니까 이 기타 태자가 안달이 좀 나는 거예요. 아니 뭐야 진짜 산다고? 진짜 금을 다 깐다고? 에이 하다가 그만두겠지. 이게 놀릴 생각으로 그 금을 깔고 있는 그 제따 동산으로 갑니다. 그래서 뭘 하고 있나 수다따가 뭘 하고 있나 하고 이렇게 둘러보니까 땅에다가 뭘 이렇게 극적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보고는 옳거니 저 녀석이 지금 여기를 금으로 다 깔려고 그러니까 겁이 나가지고 지금 고민을 하고 있구나. 가서 그 쭈그리고 앉아서 막 극적 하고 있는 그 옆에 가가지고 이제 포기하지? 금 다 못 깔겠지? 아깝지? 이렇게 말하니까 아니라고. 지금 내가 갖고 있는 창고에 있는 어느 쪽 창고에 있는 금을 갖다가 여기다 깔까 내가 지금 고민 중이라고 그렇게 말하니까 기타 태자가 깜짝 놀랐어요. 도대체 왜 이 숲을 사려고 하냐고. 왜 금을 다 깔아서까지 지금 깐 것만 해도 엄청나게 깔았는데 이것보다 더 준다고? 뭐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부처님하고 제자들이 수행을 하는데 이제 비도 피하고 추위도 피하고 배고픔도 해결할 수 있는 그리고 벌레들한테도 구애받지 않고 수행할 수 있는 곳을 내가 지으려고 한다고 이렇게 말하니까 제타 태자가 이 사람 가만히 놔두면 진짜 금을 다 깔겠는데 이런 생각이 든 거죠. 속으로 자기 생각합니다. 부처님 드린다고? 그럼 나도 하고 싶은데? 그러니까 이제 그만 깔아. 이건 내가 그냥 줄게.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내가 이거 줄 테니까 대신에 나한테는 동산 입구만 나한테 달라.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동산 입구는 왜? 이렇게 얘기했더니 거기에다가 내가 기원정사라고 간판 내가 하나 만들고 싶다고. 그건 자기를 달라는 거예요. 이 왕자 그냥 거저먹는 거죠. 동산 하나만 달라 해가지고 원래는 수다따 장자가 산 거 아닙니까? 금 깔아가지고. 근데 거기다 자기 이름을 집어넣으려고 그 입구만 달라고 한 거예요. 보기에는 너무 웃기는 녀석이죠. 이 태자가. 아무튼 왜 기원정사냐면 기자는 기타 태자의 기자예요. 그리고 원자는 기원이니까 기타 태자의 동산이다 라는 말로 기원이에요. 그래서 기원정사라고 우리가 보통 얘기하거든요. 근데 사실은 수다따 장자가 샀기 때문에 수다따 장자 이름도 있어야 될 텐데 기원정사라고 제따와나 아라마라고 이름을 짓습니다. 그래서 그 제따 부처님께 이 정사를 지어서 이제 바쳐요. 그러니까 부처님께서 이제 급고독장 수다따 장자에게 이렇게 얘기하라고 합니다. 두 번째 있죠, 그죠? 제따 태자께서 보시한 숲에 수다따가 세운 이 정사를 과거, 현재, 미래에 들어올 사방의 모든 비구들. 우리 보통 사방승가라는 말을 하잖아요. 사방승가라고 하면 사방에 있는 모든 비구들을 사방승가라고 합니다. 사방 비구들께
보시합니다. 이렇게 말하라고 부처님이 시키고 그걸 수다타 장자가 그걸 그대로 말합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지금 과거, 현재, 미래의 스님들께 바친다고 했기 때문에 지금도 그 기원정사는 누구 거여야 됩니까? 승가, 스님들의 것이 돼야 됩니다. 근데 우리가 승가라는 지금 여기 제가 한자 승가 보니까 가자 보니까 어떤 생각이 드세요? 혹시 생각에 옛날에 나는 집가자로 알고 있었는데 이런 분 계십니까? 승자는 스님이라는 거 알겠는데 가자는 집가자로 해서 스님들의 집이 아닐까라고 해서 승가라고 생각하셨던 분이 계셨다면 오늘은 그걸 제가 바로 잡아드리겠습니다. 이 승가는 뭐에 음차오냐면 상가. 상가라는 말이 스님들의 집단이라는 뜻이에요. 그게 인도 말입니다. 상가. 그 상가를 상가라는 말을 한자어로 음역한 거예요. 음만 가지고 온 거예요. 그래서 스님 승자가 원래부터 스님 승자가 있었던 게 아니고 상가를 가지고 오면서 그 상가를 쓰는 말을 스님으로 갖고 온 거죠. 그래서 이 가자는 어떤 뜻이 있는 것이 아니고 상가라는 말에 가라는 음을 표시하는 게 되는 거예요. 자, 승가가 스님들의 집이 아니고 이제 상가라는 인도 말에서 온 것을 오늘 또 한번 배웁니다. 기원정사의 기원은 기타 태자라는 말인데 우리 금강경 같은 걸 보면 기수급고덕원이라는 말이 나와요. 거기서 기수가 위에 있는 기원이랑 똑같은 말이에요. 기타 태자의 숲이란 뜻이거든요. 근데 뒤에 있는 급고독이라는 말은 뭐냐 하면 이 수다타 장자가 너무 엄청난 부자잖아요. 근데 부자이기만 한 것이 아니고 보통 일반적으로 부처님을 알아볼 정도면 엄청난 공덕이 있는 사람이라는 걸 우리가 앞에서 배워서 이미 알고 있지 않습니까? 부처님을 보고 바로 엎드릴 수 있을 정도의 사람들은 전생에 공덕이 없으면 그렇게 되지 못해요. 근데 수다타 장자는 숲에 들어가면서 부처님을 바로 알아봤잖아요. 공덕이 많아요. 이 급고독원이라는 말이 급이라는 게 우리 공급하다 할 때 급자예요. 고독이라는 말은 고독한 사람들한테 무언가를 주었던 사람이라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수다타 장자는 가난한 노인과 가난한 고아들을 위해서 집과 음식을 공급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 수다타 장자의 별명이 급고독 장자였어요. 불쌍한 사람들을 위해서 음식과 집을 제공하는 사람. 그래서 제가 써놨죠. 기수는 기타 태자의 숲이란 뜻이고 급고독은 수다타 장자의 별명입니다. 그런데 현장은 뭐라고 했냐면 서다림이라고 해서 기타 태자의 원래 이름이 제따잖아요. 기타라는 거는 이제 제따라는 말을 한자어로 기타라고 한 거였거든요. 근데 이제 제따를 서다라고 현장 스님은 쓴 거예요. 그리고 림이라는 건 숲이라는 거니까 서다림 급고독원이라고 이제 현장 스님은 번역을 했는데 우리는 뭘로 더 많이 알고 있습니까? 기수급고독원이라고 더 잘 알고 있고 또 이 정사를 얘기할 때는 이제 급고독은 빼고 그냥 기원정사로 많이 알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기원정사를 일컫는 말이 이렇게 종류가 있다라는 것을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서 부처님께서는 중림정사와 함께 이 기원정사를 또 꼬살라국에 가지게 되는 거죠. 이제 꼬살라국 이야기가 나온 김에 지난번에 제가 말씀 안 드린 부처님의 까빌라국이 망할 때의 이야기를 한번 해드리고 지나갈 텐데요. 꼬살라국에서 이제 쳐들어온다는 걸 알고 부처님께서 까빌라국 앞에 3번이나 나가서 서 계세요. 그때마다 꼬살라국이 쳐들어왔다가 부처님을 뵙고는 되돌아가고 부처님 보고 되돌아가고 이걸 3번을 합니다. 근데 4번째는 부처님이 가서 이 꼬살라국의 군대를 막지 않으세요. 왜냐하면 인연인데 막아도 소용없다라고 생각을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인연이라는 건 뭐냐 하면 전생에 까빌라국이 옛날에 이 꼬살라국에게
나쁜 일을 했기 때문에 과보라고 생각을 하고 3번을 막았지만 안 될 때는 이거는 과보다라고 생각을 해서 부처님께서 그냥 꽃살라국이 쳐들어가게 놔두시는 거거든요. 근데 꽃살라국이 쳐들어갔을 때 왕을 붙잡지 않았겠습니까? 그 왕이, 그 까빌라국의 왕이 꽃살라국의 장군 왕에게 부탁을 합니다. 내가 물에 들어가서 숨을 참고 있을 테니 내가 물 밖으로 나올 때까지 우리 국민들이 도망가도록 놔두면 안 되겠냐. 그 말은 뭡니까? 자, 지금 죽이지 말고 내가 물 속에서 나오거든 우리 백성들을 죽여라. 그전엔 죽이지 말고 도망가게 놔둬라.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뭐 사람이 숨 참아봐야 몇 분이나 참겠습니까? 어이, 그래, 좋다. 그렇게 해라. 이렇게 말을 해요. 근데 이 왕이 물속에 들어갔는데 나오질 않는 거예요. 근데 이제 정복자의 입장에서는 좀 마음이 급하죠. 왜냐하면 그 백성들을 데려다가 노예로 삼는다거나 약탈을 하거나 해야 되는데 그걸 못하고 참고 있어야 되잖아요. 계속 기다리다가 안 나오니까 왜 이놈이 안 나오지? 라고 해서 한 사람을 시켜가지고 너 물속에 들어가 봐. 걔 뭐 하고 있는지. 라고 들어갔더니 자기 머리를 그 바닥에 있는 돌에다가 묶어가지고 벌써 이미 죽어 있는 거예요. 너무 훌륭한 왕 아닙니까? 자기 백성들을 구하기 위해서 자기가 그런 식으로 죽음을 선택하는 거죠. 이 이야기 듣고 너무 감동받았거든요. 국왕이 한 나라의 왕이 되려고 하면 이 정도는 돼야 된다. 근데 꽃살라 왕이 이걸 보고 뭐야 이놈이 나를 속여 이러면서 말을 타고 그 백성들을 쫓아가서 다 죽여버렸다고 합니다. 결국은. 결과는 그렇게 됐다 하더라도 백성을 지키려고 했던 그 마음은 얼마나 우리가 본받을 만한가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아무튼 꽃살라국과는 그런 인연이 있습니다. 아무튼 그러고 나서 이제부터는 부처님께서 지금 이 기원정사가 생기기 시작하면서 기원정사가 꽃살라국에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그 마가다국과 함께 부강한 나라에서 마가다국은 누가 있었어요? 빈비사라 왕이 부처님을 시봉하고 이 꽃살라국에서는 수다따 장자가 이 부처님을 시봉하고 있잖아요. 제따 태자와 함께. 그러고 있으니까 이 양 국가에서 부유한 사람들과 권력 있는 사람들이 불교를 융성하게 하니까 그 주위에 있는 나라들도 점차 부처님께 귀의하는 일이 생기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빈비사라 왕이 벌써 그 부처님께 귀의했는데 꽃살라 왕도 태자가 이미 기타 태자가 귀의했다면 이제 그 왕도 귀의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 당시에 꽃살라국의 왕은 빠세나띠입니다. 이 빠세나띠는 누구냐 하면은 이 그 빈비사라 왕의 누이가 있어요. 그 누이가 이 빠세나띠의 아버지 이름이 마하꽃살라예요. 이 마하꽃살라가 자기 딸을 빈비사라 왕한테 시집을 보내고 이 빈비사라 왕의 여동생을 자기 아들에게 장가를 보냅니다. 그래서 이 두 나라는 서로 혈연으로 맺어진 국가예요. 그래서 이 빠세나띠 왕이 얼마나 똑똑한 사람이냐 하면은 외국에 나가서 그 유학도 했어요, 이 당시에. 그래서 여러 나라 말도 할 줄 알면서 학문적으로도 굉장히 뛰어납니다. 그리고 그 무력, 이 권세나 같은 것도 엄청난 그 권세를 누리는데도 욕심이 있었다고 할까요? 권력욕도 있어가지고 우리나라 조선시대의 이방원이 어떻게 했습니까? 자기가 왕이 되기 위해서 아버지한테까지도 칼을 들이댔던 사람 아닙니까? 그것처럼 이 왕권을 두고 자기의 이복 동생부터 시작해가지고 다 사륙전을 벌이고 왕이 된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 사람은 유학을 했기 때문에 국제적 감각도 있고, 그리고 그 자기는 이렇게 자기 동생들을 다 죽였으면서도 부정부패 근절, 법질서 확립, 그리고 역참을 설치해서 역참이라는 건 뭐냐면은 이제 군데군데
이제 옛날로 치면은 그 우리나라로 치면 봉화 같은 가치, 자기 뜻이 빨리 전달될 수 있도록 어디까지 이야기하면은 또 거기서 다시 더 가고 이런 식으로 타발 같은 거죠, 그죠? 역참도 설치하고. 또 엄청 똑똑한 게 마가다국이 자기 누라고 해야 됩니까? 매형의 나라 아닙니까? 그래서 마가다국의 억만장자 멘다카의 아들 다난자야를 그 비미사라 왕한테 부탁해가지고 이 다난자야를 꼬살라국의 사케다 지역으로 이주를 시켜요. 그러니까 이 마가다국의 억만장자 멘다카도 손해보는 장사가 아니잖아요. 말하자면 자기 지점을 마가다국에도 두는데 꼬살라에도 두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자기 아들을 사케다 지역으로 이주를 시킵니다. 그래서 거기를 또 무역도시로 만들어요. 보세요. 마세나띠 왕이 얼마나 똑똑한지. 게다가 이렇게만 하고 끝난 게 아니고 철학적으로도 바라문에게도 공양을 하고, 그리고 그 당시에 부처님과 함께 했던 신흥 종교자들에게도 그 친분을 가지고 공양을 하면서 학문적 그리고 사상적으로도 굉장히 키워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맨 처음에 자기가 왕권을 가지고 올 때 좀 이렇게 사륙전을 벌이면서 힘들게 한 거 외에는 굉장히 왕으로서는 똑똑한 사람이었다라는 겁니다. 이 사람이 이런 식으로 하다 보니까 이제 그 당시에는 부인을 많이 가지는 게 당연한 일이었잖아요. 그래서 이 자기 비미사라 왕의 누이 말고도 여러 왕비들이 있었어요. 그 왕비 중에서도 사와띠 정원사의 딸 말리카가 있습니다. 이 말리카는 신분이 높은 사람이 아니에요. 어느 부잣집의 하녀였다고 합니다. 어떻게 이 파세나띠 왕이랑 만나게 됐냐면 이 파세나띠 왕이 어느 동산으로 가는데 너무 지쳤어요. 그래서 자기가 너무너무 힘들게 동산으로 왔는데 말리카가 거기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너무 목도 마른 것 같고 힘든 것 같으니까 물도 대접하고 음식도 대접하면서 편히 쉴 수 있는, 잠을 한숨 잘 수 있는 그런 공간도 마련해줘요. 그러니까 이 왕이 이렇게 어떤 사람한테 필요한 것을 챙겨주는 이 말리카의 마음에 반한 거예요. 그래서 하녀면은 수다라 계급 아닙니까? 그런데도 자기 왕비로 맞아들입니다. 아무튼 이 말리카가 부처님의 제자가 돼요. 그러니까 이 왕이 부처님을 좀 뵙도록 하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해서 말리카가 몇 번을 얘기를 해요. 우리 선생님 한번 만나봐라. 정말 좋으시다. 막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이 왕이 가서 그래 한번 만나보지. 말리카를 너무 사랑했기 때문에 못 이긴 척하고 한번 가봅니다. 부처님한테 가서도 비미사라 왕이나 이런 수다따 장자는 하자마자 부처님 발에 막 이렇게 두면 정리하지 않습니까? 막 머리를 막 발바닥에 대고 이러는데 파세나띠 왕이 또 가보니까 부처님이 자기 또래예요. 그래서 이런 놈이 있나 싶어가지고 그냥 예경도 안 하고 그냥 옆에 덜썩 주저앉은 거예요. 네가 그렇게 유명한 사람이냐? 이러면서 부처님 이러고도 안 해요. 고따마요. 이렇게 이름 막 부릅니다. 고따마, 당신이 바라문의 이름을 쫙 대면서 이런 사람보다도 위대하고 이런 사람하고 위대하고 이런 사람보다 위대하오? 이러면서 막 자기가 알고 친분 있는 바라문의 이름을 쫙 대면서 네가 이 사람보다 똑똑하냐?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막 무시를 해요. 부처님께서 뭐라고 하시냐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제가 여기 3쪽에 있는 A번에 아래쪽 A번에 해놨죠. 대왕이여, 이 세상에 아무리 작아도 가볍게 볼 수 없는 것이 4가지가 있습니다. 왕자, 독사, 불시, 수행자. 이 4가지는 아무리 작아도 가벼이 보아서는 안 됩니다.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225쪽 우리 그냥 한번 볼까요? 근데 다 우리가
보면은 다 이해할 수 있는 거죠. 왕자는 왜 무시하면 안 됩니까? 나중에 왕이 되잖아요. 그리고 독사는 작아도 왜 무시하면 안 됩니까? 나중에 이제 이게 커서 큰 독사가 되면 나를 물어서 죽일 수도 있잖아요. 그 수행자, 불씨도 마찬가지죠. 제가 이번에 대학에서 애들하고 이야기할 때 요즘 제가 어떤 답안을 쓰라고 하면서 문제를 뭘로 냈냐 하면은 종교가 필요합니까? 필요 없습니까? 라는 문제를 냈어요. 거기 애들이 막 서술형으로 써놨는데 대학생들이 애기라고 얕보면 안 돼요. 뭐라고 해놓냐면 종교에 대해서 쓰는데 요즘 종교는 뭔지 모르게 이게 사람들에게 가르침을 주려고 하기보다는 절이나 교회를 키우는 마치 사업체 같다. 뭐 이런 거를 써놓은 거예요. 사업체 같은 그런 종교에 내가 귀의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한다. 그래서 종교가 좋은 게 아니고 오히려 그럴 바에는 사상이 좋은 철학자라던가 역사적으로 유명한 인물들의 이야기를 오히려 듣고 내가 그 가르침을 따르는 게 낫다. 이렇게 써놓은 거예요. 그 말에 저도 반대할 수는 없더라고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사이비 종교의 가르침 이런 거 우리가 따를 필요가 있나요? 없잖아요. 종교라고는 하지만 그 종교가 가르치는 것이 무엇인가 바로 알아야 되잖아요. 근데 이제 그런 이야기가 있어서 제가 이런 얘기를 했어요. 여러분들이 종교에 실망을 했다고 해서 종교는 지금 사업가 같은 마인드로 하고 있으니까 종교는 필요 없다. 그런 마음을 가지지 말고 마음속에 불씨를 하나 남겨둬라. 종교는 어떤 때는 사람을 위해서 사람을 구원하기도 한다. 라는 긍정적인 불씨를 하나 남겨놔라.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여러분들은 이런 말을 하면 이해할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저는 어릴 때 할머니 집을 간다거나 아니면 제가 우문사에 있을 때 가마솥밥을 지을 때 되면 처음부터 불을 피우기 너무 힘들거든요. 항상 제 안에 불씨를 남겨놔야 돼요. 아주 작은 불씨인데 그 다음날 와서 이제 밥을 지으려고 거기에다 불을 떼면 그 불씨가 있어야지 불이 금방 붙어가지고 200명, 300명 분의 밥을 지을 수가 있단 말이에요. 아무리 작은 불씨지만 큰 불이 되죠. 제가 그런 말을 하면서 여러분, 세상이 여러분들을 속인다라고 생각하지 말고 내 마음속에 항상 예를 들어서 나쁜 일을 해도 잘 되는 놈은 잘 되더라. 그러니까 난 착해질 필요가 없다. 라는 생각하지 말라고. 그런 사람들은 누구의 도움을 받고 있는 거다? 아까와 같이 야차의 도움을 받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런 것은 나쁜 목적으로 하는 거기 때문에 결국에는 뭐 된다? 과보를 받게 돼 있어요. 나쁜 에너지로 내가 잘 되는 거잖아요. 그게 어떻게 잘 될 수 있습니까? 그럼 뭐랑 똑같으냐면 내가 할아버지들 옛날에 우리 절에 와서 일하시거나 80세 노인들이 와서 이제 할아버지들 많이 할 수 있는 일이 있어요. 농사일 같은 거 도와주실 때 할아버지들이 한 오후 세참쯤 되면 막걸리랑 짠지를 가져오라고 그래요. 그건 먹어야 일할 수 있다고. 그건 술 힘으로 일하는 거거든요. 근데 술 힘으로 일하는 건 좋은데 그 술 힘이 진짜로 내 에너지로 일하는 겁니까? 이거 약간 마약 같은 거 아닙니까? 갑자기 에너지가 생긴다고 착각을 하는 거잖아요. 술 힘으로 계속 일하다 보면은 결국은 건강을 망치게 되지 않습니까? 그것처럼 우리가 기도하거나 사이비 종교를 믿거나 하고 얻는 것, 내가 얻고 싶은 걸 얻는 거는 마치 마약과 같은 거예요. 지금 당장은 좋은 것 같은데 나중에는 나쁜 과보를 받게 돼 있어요. 근데 내 마음속에 바르게 살아야 내가 결국에는 바른 방향으로 나간다라는 불씨를 갖고 있으면 저는 결국은 좋은 쪽으로 나갈 수밖에 없거든요. 단지 느리다 뿐이지. 그런 불씨를 갖고 있어야 된다 이런 말을 했거든요. 그 불씨입니다. 불씨는 큰 불이 되는 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지금은 당장 세상이 나를 속인다 할지라도 내가 바르게만 갖고 있으면 그 불씨는 나중에 큰 불이 돼서 나한테 크게 돌아온다
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228쪽에 보면 이제 이렇게 227쪽인가요? 225쪽. 225쪽에 보면은 이런 말이 있습니다. 이제 수행자에 대해서만 이제 부처님 말씀을 볼게요. 대왕이여. 끝 밑에서 두 번째 단락입니다. 대왕이여 수행자는 아무리 어려도 무시할 수 없습니다. 청정한 계율을 갖추고 부지런히 지혜를 갈고 닦으면 그는 반드시 아라한이 됩니다. 번뇌의 뿌리를 모조리 뽑아버린 아라한은 공손한 예배를 받기에 충분합니다. 지금 당장은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보여도 나중에는 큰 수행자가 된다 이 말인데 파세나티 같은 경우에는 뭐 그런 보는 눈이 없으니까 뭐 이미 깨달은 아라한이신 부처님 앞에서도 그냥 막말을 막 했죠. 그랬는데 이 부처님의 이야기를 막 듣고 보니까 뭐 하나 이렇게 잘못됐다고 말할 게 없잖아요. 그러니까 할 말이 없으니까 네, 옳은 말씀이십니다 라고 파세나티 왕이 돌아옵니다. 근데 그 다음 날이 됐나 며칠 뒤에 이 저작거리에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저작거리에 이런 소문이 돕니다. 고따마라는 그 수행자가 있는데 이상한 말을 하고 돌아다닌다. 이런 소문이 막 돌아요. 부처님에 대해서. 무슨 일이었냐면 아들을 잃은 바라문이 있었어요. 자기가 너무 애지중지하던 아들이었어요. 눈에 넣어도 안 아픈. 근데 이 아들이 자기보다 먼저 죽어버린 거예요. 이 바라문이 너무 슬펐던 거죠. 슬퍼서 이 마음을 어떻게 할 수가 없어서 부처님께 찾아갑니다. 자기 신께 빌어도 이 마음이 사그라들질 않는 거예요. 그래서 부처님께 찾아갑니다. 부처님께서 뭐라고 하시냐면 여기 3쪽 A번 사랑스럽고 은혜로운 일이 있으면 따라서 근심하고 슬퍼할 일이 생깁니다. 라고 말해줍니다. 그러니까 이 바라문이 이 말이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아니 뭐라고? 은혜로운 일이 있어야 내가 기쁘고 나쁜 일이 있으면 내가 슬퍼온 거지. 은혜로운 일이 있는데 왜 슬퍼? 이 말도 안 된다. 엉뚱한 소리를 하고 다닌다. 그 말을 들은 파세나티가 옳다커니 하고 말리카를 막 찾아옵니다. 야야 말리카 너 그 존경한다는 그 누구냐 그 뭐 고따마냐? 그놈이 이상한 말을 했단다. 너 이제 가지마 막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말리카가 이게 도대체 왜요? 하니까 그놈이 말이야. 은혜로운 일이 있으면 불행한 일이 따라온단다. 이게 말이 되냐? 하면서 막 말리카한테 막 일러주는 거예요. 너도 가지 마라면서. 그러니까 말리카가 이렇게 말합니다. 왕이시여, 지금 당신한테 예쁜 태자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 태자 중에 하나가 제따 태자 아닙니까? 그 예쁜 태자들이 있는데 어떻습니까? 태자들과 공주 때문에 슬픕니까? 기쁩니까? 이러니까 난 너무 기쁘지. 나 우리 애들 보면은 안 먹어도 배가 불러. 눈에 넣어도 안 아파. 말리카가 묻습니다. 근데 그 태자가 죽거나 병들었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어떤가요? 난 너무 슬프지. 그런 일 일어나면 안 돼. 내 마음 너무 아파서 나도 죽어버릴 거야. 이런 말을 하는 거예요. 아까까지 기쁨을 주던 존재가 없어진다고 하니 마음이 어떻습니까? 기쁨이 슬픔이 되지 않았습니까? 그러면 당신이 이렇게 아끼는 꽃살라국, 이 나라가 누군가가 쳐들어와서 이 나라를 없앤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마음이 어떻습니까? 내가 그놈을 가만히 두지 않지. 이 어떤 나라인데 이 사랑스러운 나라가 없어진다고 하니 슬프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기쁜 일에는 근심이 따라온다는 겁니다. 라고 묻는 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 말을 듣고 보니 이 파세나티 왕이 부처님의 말씀이 옳구나 라고 생각을 하면서 제자로서의 예를 다하겠다고 합니다. 228쪽을 한번 볼까요? 228쪽에 보면 이제
이렇게 합니다. 중간에 꼬살라국의 왕 빠세나디가 세종께 귀의합니다. 거룩하신 부처님의 발 아래 예배합니다. 라고 하면서 이 말을 듣고는 부처님께 예배하게 되는 거예요. 자, 이거 뭡니까? 재행무상인 겁니다. 내가 기쁜 일이 계속 기쁜 일로 있는 게 아니고 기쁜 일이 사라질 때 슬픔이 오는 거죠. 기쁜 일이 계속 있을 수가 없잖아요. 그죠? 저도 이제 늙어가지고 공부를 하려니까 젊을 때 공부해야지 이런 생각이 든다니까요. 제가 이런 걸 어릴 때 알았으면 어릴 때 공부를 더 열심히 했을 텐데. 여러분들도 다 그런 생각 하지 않습니까? 근데 이럴 줄 알았으면 있지 않습니까? 그죠? 모른다 이겁니다. 근데 이제 빠세나띠 왕에게 부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228쪽 한번 아래쪽에 대왕이여 라고 시작하는 거. 자비로운 마음으로 백성들을 외아들처럼 보살펴야 합니다. 그들을 핍박하거나 해쳐서는 안 됩니다. 그릇된 견해를 멀리하고 올바른 길을 걸으십시오. 교만하지 말고 남을 얕보지 말고 간신들의 소리에 귀 기울이지 말며 왕이라 해도 법을 어기지 말라. 대왕이여, 법답지 못한 것은 항복받고 단 열매를 따려면 반드시 좋은 나무를 심어야 합니다. 심지 않으면 열매를 딸 수 없습니다. 선행을 닦지 않으면 훗날 즐거움을 기대할 수 없으니 스스로 반성하고 악행을 삼가하십시오. 자기가 지은 것은 반드시 자기가 거두어야 합니다. 과보는 세상 어딜 가도 피할 수 없다는 것을 명심하셔야 합니다. 대왕이여, 권력만 믿고 세월을 허비하지 마십시오. 목숨이 있는 한 죽음은 피할 수 없습니다. 항상 바른 법을 닦아야 죽음이 다가왔을 때 두려움에 떨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이 세상은 잠시도 멈추지 않고 변합니다. 더없이 나를 행복하게 하던 부귀와 권력도 돌아보면 그땐 아침 이슬과 같을 것입니다. 라고 해서 말하니까 꼬살라국의 빠세나띠 왕이 그 살라나무 숲에 또 작은 정사를 지어서 부처님께 바칩니다. 이렇게 해서 부처님의 정사가 3개가 되는데 여기는 뭐 그렇게 좋은 곳이 아니었는지 그렇게 자주 가신다는 말은 없고 꼬살라국 빠세나디 왕에게 이야기를 할 때가 있거나 이렇게 되면은 이제 이곳에 가서 불법을 펴신 거죠. 근데 제가 이걸 다 읽은 이유가 있어요. 여러분 이거 다 읽어보니까 어떻습니까? 빠세나디 왕에게는 부처님께서 우리가 흔히 그 부처님 제자가 되면 설법하시는 그 사성제를 자세하게 얘기 안 하고 그 삼법인 중에서 재행무상만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그죠? 왜 그랬겠습니까? 빠세나디의 왕의 근기는 요 정도로만 해야 된다. 이거죠. 부처님께서 아무한테나 사성제를 말씀하시지 않으셨다라는 말이에요. 전체를 말씀하지 않으셨다. 약간 도덕적인 부분 얘기하잖아요. 왕으로서 해야 될 일에 대해서만 이야기하잖아요. 권력자가 어떻게 해야 된다는 것만 말씀하시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이제는 불교를 많이 배우셨다 보니까 이제 다른 사람의 잘못을 눈에 자꾸 보이지 않습니까? 하지만 여러분들이 아셔야 되는 게 있습니다. 그 사람의 근기로는 그것만이 옳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우리 부처님은 이제 근데 우리가 진도는 늦은데 오늘 내용이 오늘 불교 개설에도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딱 이어진다. 불교 개설에서도 딱 이어진다. 부처님께서는 이제 근기에 따라 말씀하셨기 때문에 항상 우리가 봤을 때 아이고 여러분들도 보면은 아까 거사님 얘기 그 스님 이해가 안 돼요. 그 스님이 근기가 그거밖에라고 하면 안 되고 그 스님의 근기는 그런 근기인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이해가 안 되면 오히려 그 스님 근기가 높아서 내가 이해가 안 될 수도 있고 그죠? 그 스님보다 내가 근기가 높아져서 또 그 스님이 이해가 안 되는 걸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무엇을 우선으로 해야 되는가가 오늘 불교 개설에서 이야기하는 부분이니까 한번 오늘 불교 개설을 이제 부처님 생애는 여기까지만 하고 불교 개설로 넘어가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제 불교 개설 이제 5장으로 이제 넘어가게 되는데요.
이제 불교 개설에서 뭐 하는 말이 뭐냐면, 합리적 세계관과 진리의 종교가 바로 불교다라고 얘기하는데, 불교는 합리적으로 세상을 조명한다라는 거예요. 뭐라고 얘기하냐면, 저도 이제 요거는 이제 제가 좀 어릴 때라는 건 이제 막 그 부처님 법을 알아가지고 이제 출가를 막 했을 때는 이 원인을 알아야 내 업이 좋아진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뭐 이거는 지금 이제 틀렸다라는 건 아닌데, 예를 들면 이런 거죠. 내가 가난하다라고 하면은, 가난한 원인은 내가 전생에 남을 위한 작은 보시도 하지 않고 내 욕심만 많이 챙겼을 거다. 그러니까 내가 자꾸 욕심을 부렸기 때문에 내가 지금은 가난한 거다. 그러니까 그 원인이 욕심을 부린 데 있으면 나는 이 생에 욕심을 버려야 뭐 할 수 있다? 가난에서 벗어날 수 있다. 이런 식으로 생각하는 게 이제 원인을 제거하면 이제 결과가 이게 지금 내가 겪고 있는 고통이 없어진다. 이런 거였거든요. 그런데 제가 이제 좀 커가지고 이제 이렇게 수행을 하고 생각을 해보니까 우리의 업은 그렇게 단편적으로 설명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왜냐하면 이 가난한 이유가 물론 전생에 욕심이 많아서 지금 가난한 걸 수도 있거든요. 그런데 자기가 서원을 세워서 가난해질 수도 있어요. 예를 들면 이런 사람도 있을 수 있는 거죠. 내가 부자로 살았어요. 그리고 내가 많이 베풀기도 했어요. 근데 부자로 살다 보니까 사람들이 나의 부만 보고 내가 좋은 사람이라는 걸 봐주질 않아. 내가 부자라는 데만 자꾸 초점을 맞추고, 그리고 내 주위에 내 돈을 위한 사람만 옆에 오지, 나를 정말로 아끼고 사랑해주는 사람이 내 옆에 없다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럼 이 사람은 죽을 때 어떤 생각을 하게 되겠습니까? 아, 난 다음 생에는 부자로 태어나지 않고 가난하게 태어나서 내 부를 보지 않고 나만을 보고 나를 인정해주는 사람을 만나고 싶어 라고 생각을 했다면, 그 사람은 가난하게 태어나겠습니까? 부자로 태어나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그 사람이 가난하게 태어나서 고통받을 수도 있는데, 이 부자였을 때는 그 고통받는다는 걸 생각을 안 한 거겠죠. 그 사람은 가난하게 태어나서, 아, 나 왜 이렇게 가난하지? 난 부자였으면 좋을 텐데. 이러고 살 수도 있는 문제거든요. 전생에 기억 못 하니까. 그러니까 제가 생각했던 것은 너무 단편적으로 생각을 한 거예요. 근데 불교는 뭐라고, 이제 부처님은 그렇게 단편적으로 생각하지 마라 라고 말하면서, 네가 고통받고 있는 거의 원인은 사실은 딴 거 없어. 그냥 중생 사는 게 다 고통이야. 그러니까 네가 뭐 꼭 지금 가난한 게 불행하다고 해가지고 뭐 보시를 많이 해서 뭐 부자가 된다. 그렇게 되려고 하면 다음 생에나 가야 이제 그게 해결되는 거지. 내가 지금 조금 보시한다고 그래서 부자로 살 수 있는 것도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부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너 가난한 거 괴로워? 야, 근데 사실은 부자도 괴로워. 돈이 많아도 넌 괴로울걸? 가난해서 괴로운 게 아니야. 중생으로 사는 것 자체가 괴로운 거야. 라고 말씀해 주신 거예요. 근데 저는 어리석게도 부처님의 연기법이나 인가법을 생각해서, 아, 그거 내가 가난한 거면 보시를 많이 하면 내가 부자가 될 수 있어. 너무 단편적으로 생각한 거죠. 어릴 때 생각이란. 그래서 부처님은 중생의 실상은 모두가 괴로운 것이다. 그래서 부처님을 얘기할 때 대의왕이라고 얘기해요. 대는 큰 대자고 그냥 큰 의사다. 부처님은 너무나 자비롭고 합리적이신 분이기 때문에 중생의 고통을 합리적으로 치유해 주려고 하셨다. 뭐 예를 들어서, 야, 부적 쓰면 나아. 뭐 하나님께 빌듯이 제사 지내면 나아. 이런 식으로
비합리적으로 말하신 것이 아니고 인간은 다 고통스럽다. 그러니까 원래 고통스럽다라는 것을 알고 지금부터 네가 바른 생각을 하고 바른 행동을 하면 너의 고통은 줄어드는 거야. 라고 말씀해 주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말이 이제 이 책에서 말하는 게 신비한 이적, 다른 행동 일을 한다던가 비상식적인 질서 파괴, 기도하면은 좋아진다라는 비상식적인 그런 파괴가 없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제가 말했듯이 대의설법 하시는 거죠. 마세나띠에게 맞는 설법을 하셨다라는 거예요. 이 책에는 39쪽과 40쪽의 이 책에 보면은 아들을 잃은 곶담이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 곶담이 이야기는 여러분도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이 곶담이라는 여자는 자기가 자기 남편도 없고 아들 하나를 키우면서 산 여자예요. 근데 너무나 소중한 이 아들이 갑자기 죽어버립니다. 여자는 남편 죽은 것도 너무 슬픈데, 이 이야기를, 그러니까 왜 아들 낳은 게 슬프냐면은, 이 여자가 시집을 와가지고 너무 시집살이를 심하게 했어요. 시집을 와가지고 아들 못 낳는다고 구박을 받아요. 그래서 아들을 겨우 낳았는데 남편이 죽어버립니다. 그러니까 이 시어머니가 아이고 남편 잡아먹은 여자라고 또 막 구박을 해요. 시누이도 구박을 하고. 그래서 이 여자한테는 이 아들 하나밖에는 행복함이 없는 거예요. 근데 이 아들이 죽어버린 거예요. 이제는 자기는 살 가치가 없다고 생각이 드는 거죠. 막 미쳐가지고 막 마을을 막 돌아다니면서 내 아들 살려내라면서 막 그래요. 근데 자기 마음이 안 시원해지는 거예요. 이게 부처님 유명하다는 소리를 듣고 대의왕이라는 소리를 들었으니까 부처님께 갑니다. 부처님, 나 좀 살려주세요. 하니까 부처님은 야, 죽은 아들 어떻게 살아오냐? 라고 안 해요. 그래, 내 아들을 살려줄게. 그런데 너 마을에 내려가가지고 그 겨자씨를 요 주먹만큼 좀 얻어와. 근데 누구 집에 가서 그 겨자씨를 얻어오냐면 이 세상을 살면서 한 번도 자기 집안에 죽은 사람이 없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한테 가서 좀 씨앗을 좀 얻어와라. 그럼 내가 네 아들 살려줄게. 그러니까 이 사람은 그래 분명히 안 죽은 사람이 있는 집이 있을 거야 라고 생각을 하고, 왜냐하면 자기 아들을 살린다는 그 하나 때문에 그 나라가 그 마을이 아니고 온 나라를 돌아다니면서 이 집에 죽은 사람이 있습니까 없습니까를 물어보고 다니는 거예요. 나 겨자씨 좀 달라고. 근데 여러분 생각해도 지금 벌써 웃음이 나오지 않습니까? 죽은 사람이 없는 집안이 있을 수 있나요? 지금 할머니 고조까지 살아있다 하더라도 그 고조의 부모님은 돌아가셨을 거 아닙니까? 그렇지 않나요? 그리고 옛날에는 다 그 위생 상태가 안 좋았기 때문에 어린애들 얼마나 많이 죽습니까? 그러니까 이 사람이 돌아다니면서 생각을 한 거예요. 곶담이가 이 세상에 죽지 않는 사람이 없구나를 깨달은 거예요. 내가 겪고 있는 이 아픔이 나만의 아픔이 아니구나를 안 거예요. 그건 뭐다? 이 세상 사람들이 모두 고통스럽구나를 안 거예요. 그래서 곶담이가 부처님께 돌아와서 업더이다 라고 말하면서 머리를 깎고 출가자가 됩니다. 근데 이분이 제가 그 경전을 읽으면서 참 그 불교는 인간적이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부처님이 인간적이다라는 게 아니고 부처님은 한없이 자비로우신 분이고 이 곶담이가 나중에는 아라한이 되거든요. 그런데 곶담이가 마을에 탁발을 나갈 때마다 자기 아들 또래에 있는 아이들을 보면 마음을 아파했어요. 내 아들이 살아있다면 저렇게 했을 텐데 아라한이 됐지만 그 아라한이 됐다고 해서 아들에 대한 사랑이 식거나 아들이 그립지 않다라는 것이 아니고
더 그리울 수도 있지만 그것을 그 아들에게 집착하지 않는다라. 그래서 곶담이는 마을에 가서 그 아들 또래의 사람을 볼 때마다 자기는 더 수행을 해야겠구나. 내가 내 아들을 위해서라도 수행을 해야 되겠구나. 저런 소중한 아들을 잃어버리는 어머니들을 위해서도 기도해야 되겠구나라고 자기의 수행에 대한 그 동력으로 삼은 거예요. 예, 그런 이야기까지 경전에 나오거든요. 그러면서 부처님께서는 너의 괴로움은 어디서 오는 것이냐라고 하는 그 원인을 행위에서 오는 거다. 네가 지금 하고 있는 행동에서 그 행동에서 나중에 결과가 와서 너를 괴롭게 하는 거야. 라고 하면서 업을 얘기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태어날 때부터 너는 가난하게 살아라 하고 정해져서 오는 것이 아니고 너의 행동이 가난하게 만든다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너의 행동이 너를 불행하게 만든다 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제가 최근에 어느 신도님이 이 신도님은 항상 보면은 자기가 불행한 이유를 누구 때문에라고 하는 분이 계셨어요. 뭐 아들 때문에, 딸 때문에, 남편 때문에, 뭐 이런 세상을 만나서 뭐 부모님 때문에 모든 것이 자기 때문, 누구 때문에. 그래서 제가 아이고 누구 때문에라고 해가지고 그러면 그 사람이 그럼 바뀌냐고. 어차피 안 바뀐다고. 근데 먼저 내가 내 행동이 때문에 내가 나의 업이다, 나의 인연이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때문에라고 말하지 말고 그럼 지금부터라도 내가 상대에 대한 행동부터 내가 바꿔보자. 물론 그 사람이 잘못했다 하더라도 물론 그분의 말이 다 틀린 말은 아니에요. 누구 때문에 그럴 수도 있죠. 그죠? 만약에 옆에 있으면서 나한테 계속 욕을 한다 하면 내가 걔 때문에 못 살겠다는 말 할 만하잖아요. 그렇지만 그냥 걔 때문에 내가 괴롭지만 아유 내가 그냥 좀 안 들으면 되지라고 생각을 한다거나 뭔가 자기 안에서 해결책을 조금 마련해 보라는 이 조언을 해줬어요. 그리고 항상 기도하면서 내가 이런 인연에 내가 괴로워하지 않도록 해달라고. 똑같이 하지만 내가 안 괴로우면 되는 거 아닙니까? 괴롭지 않게 해달라고 기도를 해라 이렇게 했어요. 그렇게 말한 지가 몇 년이 지났거든요. 근데 그것도 계속 못닥지가 않도록 제가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어느 순간 그게 좀 됐는지 이제 자기가 계속 내가 누구 때문에라는 생각이 들 때마다 저 사람은 고칠 수 없지만 내가 무시할 수는 있잖아 이 생각을 계속 한 거예요. 내가 저 사람 행동에 영향을 안 받으면 되잖아 라고 계속 생각을 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영향을 좀 덜 받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어느 순간에 자기가 주위를 보니까 누구 때문에 괴롭다라고 했는데 자기가 거기 영향을 덜 받아야지라고 생각한 그 세월이 쌓이니까 그 사람이 나를 위해서 뭔가 좋은 거를 해주더래요. 맛있는 걸 사준다던가 뭐 예를 들어서 한마디를 해도 너 요즘 아픈데 괜찮아? 라고 얘기를 해준다던가 작은 변화가 생겼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스님 제가 힘이 생겼나 봐요. 그 사람이 바뀌었나 봐요 라고 얘기를 안 하더라고요. 제가 힘이 생겼나 봐요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부처님께서 아까 파세나디 왕한테 간신히 와서 막 이야기를 해도 간신의 말을 듣지 마라고 했잖아요. 거기에 귀를 안 기울이면 되는 거 아닙니까? 내 욕을 하는 사람이 막 옆에 있어도 내가 그 말을 안 들으면 되는 거거든. 내가 그 판단을 할 수 있으면 되는 거거든요. 나의 힘을 키워야 된다. 그게 행위예요. 나의 행위. 나의 업. 그 사람이 그 사람은 옳고 내가 잘못됐다고 생각하라는 것이 아니고 내가 지금보다 더 바른 사람이 되자라고 생각을 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도 말하고 있거든요. 현재 내가 하고 있는 행위가 미래의 나를 만들고 있으니까 과거의 행위 때문에 내가 지금 괴롭고 있다면
지금 현재의 행위를 바꿔서 미래를 바꾸자라고 생각을 하면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불교는 현실 속에서 입증되는 가르침이다 라고 여기서 말하고 있거든요. 그래도 우리 책 한번 볼까요? 41쪽. 에 보면 이제 맨 밑에 있는 그 잡암경에 있는 내용을 한번 볼게요. 법은 부처님께서 잘 설하셨으며 현실에서 밝혀지고 증명된다. 법은 어느 시대에나 적용되며 누구라도 와서 보라고 말할 수 있다. 이 법은 열반으로 잘 인도하며 지혜 있는 이가 스스로 체험할 수 있다. 이 말은 뭐냐 하면 옛날의 법이라고 해서 지금 적용되지 않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옛날 사람들은 보시하면 뭐 즐거움을 얻는다라고 했으면 요즘 사람은 보시하면 불행해지는가? 아니라는 거예요. 사람이라는 것은 옛날이나 지금이나 바뀌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요즘 사람이 옛날과 달라진 건 뭐 있습니까? 그냥 물질적으로 좀 몸이 편해진 것밖에는 없어요. 옛날보다 기계가 대신 일을 해주니까 좀 시간이 생겼다 뿐이지, 옛날 사람들은 똥을 먹으면 즐거웠는데 요즘 사람들은 똥을 먹으면 괴롭습니까? 아니잖아요. 옛날 사람들은 똥을 먹어야 먹으면서 괴로워했는데 요즘 사람들은 똥을 먹으면서 즐겁다. 그런 거 있습니까? 옛날에도 똥을 먹으면 괴로웠고 지금도 똥을 먹으면 괴로워요. 옛날 사람들은 욕 들으면 즐겁고 요즘 사람들은 욕 들으면 불행합니까? 옛날 사람들도 욕 들으면 불행했고 요즘 사람들도 욕 들으면 불행합니다. 부처님 법은 사람에게 맞춰진 법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서 법은 어느 시대에나 적용된다 이렇게 말씀하셨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불법은 잘 사유하면 이해할 수 있는 보편적인 가르침이다. 이거 지난번에 제가 말씀드렸던 뭡니까? 문, 사, 수죠. 부처님 법을 듣고 내가 그걸 잘 사유해서 그것을 뭐하라? 실천한다. 그게 문, 듣고, 사, 생각하고, 수, 실천하라 또는 수행하라. 그래서 체험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다. 그래서 어쨌든 여기서 말하는 것은 나와 세상이 실체로서 고정되어 있지 않고 매 순간 무상하게 흘러가는 거니까 모든 것은 재행무상이라는 것을 알면 내가 지금 괴로워할 필요가 없다. 이런 멋있는 말이 있더라고요. 같은 물에 발을 담글 수 없다. 우리가 강물에 발 담그고 있잖아요. 우리는 와, 한강에 발 담궜다 라면 똑같은 한강인 것처럼 보이지만 물은 흘러가잖아요. 내가 처음에 담궜던 그 물과 지금 담그고 있는 그 물이 안 똑같잖아요. 물은 계속 흘러가니까. 그러니까 우리도 누군가 때문에 괴롭다라고 한다면 그 괴로움이 지속되는 게 아닌 거예요. 사실은 계속 다른 괴로움이거든요. 그럼 그 다른 괴로움이라는 것을 내가 깨닫고 내가 그 괴로움을 멈추면 그 괴로움은 더 이상 괴로움이 아니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부처님이 멋있는 이유가 뭐냐면 자신의 가르침에 대한 집착도 경계하셨다라는 거예요. 부처님의 설법은 어떤 설법이라고 했습니까? 아까 얘기했던 대로 대기설법이죠. 그러니까 지금은 맞는데 나중에는 아닐 수 있다라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아누루타 같은 경우에 눈이 멀어버린 이유가 뭡니까? 부처님 이게 아누루타가 너무 게으르게 하니까 부처님께서 야, 너 너무 게으르지 마라 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아누루타가 너무 심하게 하는 거예요. 그러다가 눈이 멀어버렸잖아요. 그럼 부처님께 뭐라 하겠어요? 야, 너 너무 빡세게 하지 마라. 좀 느슨하게 해라, 게을러라 이렇게 말씀하시겠죠. 그럼 처음에는 분명히 게으르지 말라고 말했는데 왜 나중에는 좀 게으르게 하라고 말씀하셨을까요? 그때 달라진다라는 거잖아요.
그럼 안 울었다가 눈 멀고 나서 뭐라고 해야 하겠습니까? 부처님, 처음에 나한테 게으르지 말라면서요. 근데 왜 이제는 게으르게 하랍니까? 부처님 미쳤어요? 왜 한 입으로 두 말 합니까? 이렇게 할 사람 누가 있어요? 그때는 그것이 필요했고 지금은 그것이 필요한 거죠. 그래서 부처님은 불법을 어디에 잘 비유했냐면 뗏목에 잘 비유했습니다. 금강경에도 나오는 말인데요. 여러분 강 건너고 나서 아이고 뗏목 너무 고맙네 이러면서 뗏목 지고 산 오르면 그 사람 보고 아이고 참 은혜를 갚으려고 뗏목한테 은혜 갚으려고 애쓰네 하고 칭찬합니까? 좀 바보 아니야? 뗏목을 저 강가에 놔둬야지 또 누구라도 타고 가지. 산에 뭔 뗏목을 갖고 온대. 이렇게 생각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뗏목에다가 잘 비유하면서 그것을 방편이다. 그러니까 부처님의 가르침은 방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선사들은 나중에 부처님을 만나고 나면 부처님을 어떻게 하라 합니까? 죽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불법은 내가 깨닫기 전까지에 의지할 거지 깨닫고 나면 부처님 법도 버리라는 말이거든요. 그러면서 부처님께서 이렇게 말합니다. 이런 말은 듣지 마라 라고 하는데 자신의 이론만 주장하고 다른 사람의 이론은 비난하고 헐뜯는 사람들의 말을 따르지 말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44쪽에 보면 어떤 사람들의 것의 말을 듣지 말라 하는 게 나오는데요. 43쪽 밑에서부터 볼까요? 소문으로 들었다고 해서 대대로 전승되어 온 것이라고 해서 사람들이 그렇다 하더라고 해서 성전에 쓰여 있다고 해서 논리적이라고 해서 추론에 의해서 이유가 적절하다고 해서 우리가 사색하여 얻은 견해와 일치한다고 해서 유력한 사람이 한 말이라고 해서 혹은 이 수행자는 우리의 스승이다 라는 생각 때문에 그대로 따르지는 말라. 이 말은 뭡니까? 영평사에 갔더니 미탄 스님이 한 말이라고 해서 무조건 따라야 되겠습니까? 내가 들은 것을 사색하고 그것이 옳다고 생각됐을 때만 따라라 이 말이에요. 부처님 법이라 하더라도 비판적이어야 된다. 그렇게 해서 불법은 이 책에서는 열린 관계성에 대한 통찰이 필요하다. 그래서 이성적 사유에 입각한 합리성을 강조하지만 이기적인 이성은 옹호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이기적이라는 건 뭐예요? 나만 옳다. 내 말이 맞다. 내 말 말고는 믿지 마라. 라는 그런 이야기는 아무리 이성적으로 옳다고 하더라도 좀 생각해 봐야 된다. 그런 게 우리 보통 사이비 종교에서 많이 하는 것들 아닙니까? 그래서 45쪽에 있는 것도 한번 읽어볼게요. 전신법요에 있는 말인데 분별의 양식과 지혜의 양식이 있다. 지혜의 양식은 주림과 질병의 바탕인 이 몸에 알맞게 영양을 공급하여 탐착을 내지 않는 것이다. 반면 분별의 양식은 제멋대로 허망한 분별심을 내어 오직 입에 맞는 것만 구하며 욕심에서 떠나거나 버릴 줄 모르는 것을 말한다. 밑에 대주선사 것도 볼까요? 그대가 머무는 바 없는 마음을 분명히 알고자 할 때는 바르게 앉아 일체의 모든 사물을 이성적으로 헤아리지 말며 일체의 모든 선악을 헤아리지 마라. 그러니까 어떤 때는 이성적인 것도 선악이라는 것도 틀린 것이 될 수 있다라는 말이죠. 그러니까 이런 겁니다. 어떤 사람이 나는 어려운 일이 있을 때마다 3000배를 하니까 해결되더라 라고 해서 3000배를 늘 하는 사람이 있었어요. 근데 이제는 60이 넘고 70이 다 돼가서 나이가 들었어요. 무릎 수술도 했어. 근데 어려운 일이 생겼다. 나는 절을 해야지 이 어려운 일이 해결된다. 무릎 수술한 노인이 3000배 하면 되겠습니까? 안 되겠습니까? 자기가 옳다고 생각하는 것에 너무 집착하는 거죠, 그거는.
그리고 처음부터 틀리지 않았습니까? 왜 3,000배를 해야 해결된다고 생각합니까? 그게 뭐다? 그것은 자기의 징크스 같은 걸로 사실은 집착이죠. 내려놔야 된다는 겁니다. 혹시 여러분들의 마음속에서도 혹시 내가 이것이 옳다라고 집착을 해서 나한테도 강요하고 남한테도 강요하고 있는 것이 없는가? 모든 것을 여기서 또 보면은 이제 불교는 관계성 속에서 봐야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내가 가난하다고 해서 전생에 그러면 내가 보시를 하지 않았기 때문인가? 라고 생각하는 것은 굉장히 단편적인 거죠. 여러 가지 요인으로 나는 가난할 수 있고 여러 가지 요인으로 지금의 내 상태가 온 거거든요. 그 모든 것을 보려고 하면 사실은 깨달아야 그 모든 것을 볼 수 있는 거기 때문에 이것이 맞다라고 너무 집착하지 말고 모든 가능성은 열어두고 항상 내가 바른 판단을 할 수 있도록 오히려 부처님께 좀 부탁을 해야 되지 않는가. 법신 부처님께. 아무튼 우리가 불교를 배우고 있으니까 이 세상의 모든 것은 괴로움이다 라는 것만 알고 어떤 일에든지 여러분 집착을 놓는 그런 마음이면 좀 더 낫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딱 할게요. 딱 마쳤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때 맞춰가지고 일어나고 그때 한차하면은 좀 감사합니다. 이것도 좀 꺼주세요. 꺼주세요. 눌러주세요.